감사와 원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자극이 있습니다. 자극.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승리 선생님, 이것도 내가 승리 선생님에게 자극을 준 거예요. 또 제가 또 어떤 것을 말할 때 어떤 자극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반응이 있죠.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짐승은요. 짐승은 자극하면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짐승은 그래요.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사람도 곧바로 반응하는 게 있죠. 곧바로 반응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사람도 짐승이에요. 이런 면으로 보면 곧바로 반응하는 이런 면으로 보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거죠. 같다라고 하는 거죠.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을 할 때 짐승은 여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짐승은 곧바로 반응하니까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 반응을 뭐 하냐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뭐 한다고요? 선택하는 거죠.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의지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의지.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극을 내가 받았을 때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바로 그 반응을 의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짐승하고는 어떤 면에 공통점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점. 그래서 우리는 이 의지를 가지고 곧바로 반응한다라고 하면, 곧바로 반응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곧바로 하면은 성숙해. 그러나 이제 여기에 그렇지 않고 어떤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또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되었다,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죠. 곧바로 반응을 한다라고 해요. 곧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좀 성숙한 사람은 좀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은 자극을 할 때, 반응할 때 약간의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의지, 이와 같은 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이게 이제 곧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함에 있어서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응을 선택함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가?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반응으로 선택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영향이 있는가를 우리가 미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것만 생각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들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이 반응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냐? 이게 영적인 반응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반응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반응하면서 선택하는데 이게 영적인 반응이냐? 또는 이제 이게 우리는 이제 육체적인 반응이냐라고 하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영적인 반응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하는 얘기죠. 원하시는 반응이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냐. 아니면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반응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사와 원망이잖아요. 제목이 이제 감사와 원망이잖아요. 그러면 감사와 원망은 자극에 포함되는 거예요? 반응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다. 내가 원망한다. 어디에? 자극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반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반응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반응에 포함되어. 우리가 이제 감사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는 예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감사는 누가 원하시는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우리에게 자극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와 같은 자극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을 할 때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원하시는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오늘 이야기의 말씀 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와 같은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귀도 원하는 게 있어요. 마귀. 그죠? 마귀가 원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마귀가 원하는 그와 같은 반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이제 할게요. 어느 날 마귀가 사탄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그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첫 번째는 그의 자녀를 다 뺏어갔어요. 그죠? 자녀를 다 뺏어가서. 그리고 또 그리고 나서 물질을 다 그에게 또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뭣도 뺏어갔어요? 그의 건강도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욥에게 그의 자녀들도 뺏어가고 그의 물질도 뺏어가고 그의 건강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럼 욥이 아니라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마귀의 목적은 자녀를 뺏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질을 뺏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의 건강을 뺏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뺏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통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귀의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욕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라 그런 얘기예요. 비난하라, 욕하라, 저주하라, 원망하라, 불평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그에게 자녀를 뺏고 물질을 뺏고 건강을 뺏는 그 목적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요, 원망은 누가 원하는? 마귀가 원하는 그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21절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21절 여기서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알몸으로 나왔고 또 나중에 알몸으로 갈 거야. 그리고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오직 그를 찬송할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반응이 왔어요. 자극이 왔어요. 자극. 그에게 어떤 자극이 왔냐? 자녀를 빼앗는 그와 같은 엄청난 고난의 자극이 자기에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왔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풍부했던 그와 같은 모든 물질을 마귀가 뺏어가는 그와 같은 자극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건강에 자극을 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찬송했다 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고 또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뭐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이 나오면 우리는 마귀의 소유의 목적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 욥이 했다고 한다면 달성한 거예요. 마귀로서는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생각하면 감사든 원망이든 결국 보니까 내가 선택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자극이 왔을 때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와 같은 반응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극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결국은 그 반응에 대한 것은 감사든 원망이든 결국은 내가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자극에서 반응할 때 우리가 이제 반응을 선택하잖아요. 반응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이 선택할 때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무엇이 미치느냐는 얘기예요. 무엇이 미치느냐. 선택할 때 내가 반응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할 때 미치는 것이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것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선택되어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에게는 말씀이 뭐한 사람? 충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왜? 말씀이 그를 지금 선택하는 게 자기에게 주어졌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하면 성령이 지배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영향을 미치는데 뭐가 뭐냐면 자기 어떤 이익으로 말미암아 반응을 선택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기주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영향을 미쳤을 때 어떤 것이 미치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미칠 수도 있고 이렇게 성령과 말씀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감사,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와 같은 반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그와 같은 선택, 나의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욥은 어떻게 선택했느냐?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와 같은 반응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 감사는 원망이다. 그 무엇이든 결국은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한 가지 또 성경적으로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은 여러분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주로 이야기할 때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감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감정에 충실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감정에 충실해라. 근데 성경은요 사랑이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은 감정이 아니라 히브리적 개념으로 따라서 의지예요, 의지. 사랑이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 사랑이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감정이라고 자꾸 속삭여요. 감정이라고 속삭여요. 감정으로 속삭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는 누구를 보더라도 찌릿찌릿한 마음,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나는 사랑 못하겠어. 그러면 또 반대 현상도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찌릿찌릿한 것이 안 일어나니까 내가 사랑을 못하면 그럼 찌릿찌릿 일어나면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찌릿찌릿하면은 사랑을 이룬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부남이 유부녀를 감정이 찌릿찌릿 생겨갖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성적이라든지 의지로 생각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 속에서 마음이 찌릿찌릿 해갔다고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요. 또 뭐 술집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요. 나 술집 여자 보고 마음이 찌릿찌릿했어. 그래서 사랑하고. 물론 그 사람들 대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사랑은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의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얘기예요. 감정.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하는데 의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서 선택되어진다는 거죠.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안 할 수도 있죠. 내가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감정은 감정에 뭐 충실하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가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랑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 미워. 나는 저 사람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저 사람을 사랑 못하겠어. 우리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이 그와 같은 것이 선택이 상대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선택이라고 한다면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랑이 선택이라고 하면 의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라고 하면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선택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평생 동안 자기에게 희생과 헌신한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어요. 선택이다 보니까 그렇다. 선택이다 보니까 자기에게 한평생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죄를 범한다. 죄를 범한다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죽이기도 하고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선택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라고. 선택의 동시에 항상 뭐가 따르다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죠. 그래서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내가 선택을 했으면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선택은 하는데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자기가 선택을 해놓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내가 선택했으면 반드시 책임도 내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바로 내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로 선택을 하면서도 책임을 지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오늘날 공무원들도 보면 뭐 시장이나 뭐 이렇게 돼가면은 약속은 해놓고 그 다음에 하든지 안 하든지 그리고 빚은 엄청나게 지어놓고 책임은 안 져요. 자기가 무엇인가 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도 대한 선택했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데 거의 우리나라 지금 정부는 책임이 없어요. 거의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빚더미 많이 해놓고 해도 그에 대한 빚을 다음 사람이 또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이 또 이어져야 되고 계속 그런다고 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다 보니까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 속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저 사람의 상태에 나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저 사람의 상태.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상태하고 나하고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선택이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서 선택한 거예요. 나의 상태를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에 있어서 나의 상태를 보지 않았어요. 아마 나의 상태를 봤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처음에 사랑했다가 다 버려버렸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상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의 상태. 아까 우리 장로님도 뭐 기도할 속에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몸부림쳤지만 살지 못했어요. 그럼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것을 상태를 보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상태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사랑받았다가 버림받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상태를 딱 보면 그러잖아요. 나의 신앙생활 하는 상태를 딱 보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태를 보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왜?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그냥. 너의 상태를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받을 만한 자격도 없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왜? 상태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상태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하고는 그 사람의 상태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안 하고 나의 문제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이게 원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잘하면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선택이니까 사랑도 선택이니까 그냥 네가 선택하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처럼 너의 상태를 보고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런 거 보지 아니하고 내가 선택해서 사랑하로서 선택한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또 마찬가지 우리는 감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감사라고 이야기하면 감사하세요 그러면 환경을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환경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감사도 선택이니까. 환경은 상관없는 거예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 내가 감사하고 안 좋을 때 감사하지 않고 그것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나는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범사에 그냥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본인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 이유를 달죠. 이유를 달아. 왜? 이유를 단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유를 달면 아, 저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냥 알고 그냥 이야기 거기서 끝내야 돼. 근데 더 나가면 이제 시험 들어. 아, 자기는 하기 싫은데 말이야. 감사하라고 하는. 본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환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봐줘. 원수 그 사람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거고 완전 감사도 마찬가지 환경하고 상관없이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라고 해요.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고.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책임. 우리는 근데 그냥 선택만 생각하지 책임을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생각해야 돼요. 같이. 그러잖아요. 이러한 단어들이 많아요. 졸업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졸업이라고 하는 동시에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냥 끝난다 그것이 아니에요. 또 시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도 이걸 잘 알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 우리 에덴산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 돌아갔을 때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선악과를 따가지고 그에다 먹으라고 입에다가 대줬나요? 아니에요. 유혹했어요. 그냥 유혹했어. 따 먹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지혜로운 자가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했단 말이야. 그때 선택은 누가 했냐면 하와가 한 거예요. 하와 자신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그에게 징계를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같은 똑같은 방법 속에서 오늘날 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유혹만 하지 따서 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는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훈련이 되어져야만이. 그럼 훈련이 되어지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깊은 묵상,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생각이 묵상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지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반응을 선택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어떤 이익과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그와 같은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제 원리 속에 다음 주에는 정말 말씀 속에 그러면 이와 같은 원리 속에 말씀이 있는다라고 하는 거죠.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가 성경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 보통 설교 스타일이 지금 계속해서 뭐냐면 앞에는 이렇게 시리즈로 할 때 앞에는 뭐 같은 원리를 제가 원리, 법칙, 어떤 규칙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느냐라고 제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그 배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자극이 왔을 때 곧바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 반응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반응을 선택할 때 나에게 어떤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 말씀이, 성령이, 아니면 자기의 유익, 자기 어떤 이익, 자기의 생각 이러한 것들이 지배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말미암아 선택적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교회 다녀도 자기 이기주의의 사람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기주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 그에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세상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반응의 선택해야될 때 말씀이 나에게 지배를 주는 그리고 그 말씀이 영향을 주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